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가도요, 그 세상 약도 진통제 같은 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쑤시고 아프다가도 진통제가 몸에 내 몸에 들어와서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거나 해서 내 몸에 확 퍼져 들어가면은요, 그 통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하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된 것들을 다 파괴하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건축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 수용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수용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거나 또 세상에 그 TV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 세상 것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 세상이 내 속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밀물처럼 밀려서 내 안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는요, 야, 재밌다, 즐겁다 그러지만 그게요, 내 삶에 석 들어와서 나를 점령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심어둔 것을요, 여러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수용하는가 진짜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채널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TV 채널을 보다가도 보면은 막 이쪽에는 막 TV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이쪽에 또 채널을 돌리면 이쪽에는 또 막 총 쏘고 죽이고 막 그런 드라마가, 영화가 나오거나 드라마가 나오고, 이쪽에는 또 돌리면은요 막 잔잔한 호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요, 어느 채널에다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은요, 채널을 바꿔서 여러분 주님의 채널에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널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밀물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영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찍었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지구 여러 곳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는 찍지를 못하는데, 요즘에는 드론이라는 기계가 여러분 그 안에다가 카메라를,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그냥 하늘을 날면서 여러분 자연 환경을 찍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바다도 찍고 들판도 찍고 산도 찍고 막 골짜기도 찍고 그러고 막 쫙 찍어, 참 아름답고 멋있어 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요 가끔씩 보거든요. 가끔씩.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제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얼마나, 야,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 생긴데 그게 어디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야, 천국은 저거보다 더 아름답겠지. 그러고는 위로를 삼아요. 네,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서 그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는 세상 음악이 들어가 있거든요. 파도 소리, 뭐 물소리 그런 게 들어가.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 아주 찬양을 덧입혔습니다. 찬양을. 그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피아노 찬양을요 제가 또 받아가지고 그 피아노 찬양을 그 영상에다가 배경에다가 착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렸었는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신 분도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잔잔하게 피아노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그 영상을 보면은요 아주 감동이 되죠.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수용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수용해야 되는데 세상을 잔뜩 갖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세상은 배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들어가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기계를 버렸어요. 근데 전에 그거를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요구르트 제조기 여러분 아세요?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구르트 제조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슨 사은품으로 받았는가 그럴 거예요. 그게 집에 왔는데 그게 컵이 6개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우유를 넣는 겁니다. 우유를. 근데 그냥 우유만 넣으면 안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우유만 넣으면은요 여러분 이게 발효가 안 돼요. 여러분 유산균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슈퍼에 가면 그 음료수 뭐죠? 유산균 음료수? 예? 알려주시는 불가리스랍니다. 불가리스. 그런 유산균 음료수를요 한 병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우유를 조금 따라내고 거기다가 부어 가지고 막 흔들어가 섞어 가지고 이제 그 6개의 그 컵에다가 여러분 다 그걸 나누어 붓는 겁니다. 우유를 다 나누어 붓고 그 뚜껑을 덮어 가지고 여러분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맛있는 요구르트 똑같이 그 불가리스처럼 똑같이 요구르트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요구르트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그냥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그 똑같은 허드렛 물인데 쓸모없는 물인데 그냥 손이나 발이나 씻는 그 물인데 여러분 그 물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순종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잖아요.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 스스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는 게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배타하는 거, 말씀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예?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은 밥 안 주는 게 벌이었어요. 너 밥 먹지 마. 그러면은 막 큰일 나요. 막 밥 주세요. 그러고 막 따라 자,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밥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집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밥그릇 들고 뛰어다니더라고요. 밥 한 숟가락만 그래가지고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그래가지고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막 여러분 막 고기 반찬도 올려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올려가지고 그걸로 유혹해갖고 그러고는 갖다 집어넣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각 사람 각 가정마다 환경이 다 틀리지만 우리 애들은 안 주는 게 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막 먹으라 할 게 없어. 지가 알아서 먹고 여러분 그렇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속상한 게 뭔가 하면 안 먹는 놈들을 보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여러분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지 입에 넣었다가도 해를 쏙 내밀어가고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방 집어가 버릴 텐데 또 그걸 또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아니 그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입에 해갖고 넣어줬으면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햇바닥을 쏙 내밀어 가지고 그 음식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뱉어내니까 음식이 밑으로 막 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한 방 집아가 퍼졌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그런 마음에 안 드실까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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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시네 참 아멘 그리고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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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아 먹는 그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래 밥을 퍼가지고 막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생계란에다가 깨가지고 막 계란에다가 비벼가지고라도 주면은 막 그냥 입을 딱딱 벌려가지고 막 받아 먹으면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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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 먹는 게 제일 기쁘신 거, 말씀을 잘 먹는 게 제일 기쁘신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자식 입에 뭐 음식 들어가는 거하고 그게 제일 기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부모들이 여러분 제일 기쁜 게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것. 워낙에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게 그 물이 없고 농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관계수로가 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수답이잖아. 천수답. 비 안 내리고 물 안 들어오면은요 농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거 그게 그렇게 기분 좋다는 거예요. 자기 논에 물 들어가. 그것도 모내기 처리됐는데 비 하나 봐요.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제 봄인데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전부 밭에는 먼지가 펄펄 나고요. 논은 그냥 쩍쩍 갈라졌는 거네요. 다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벼를 심어놨는데 벼가 타들어가는 거. 그러면 농부의 심정이 타들어가잖아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논에 물꼬를 튀어서 물을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가장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이게 문제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골고루 영향을 주어서 우리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입맛에 달콤한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 입맛에 좀 쓴 거는 혓바닥을 쏙 내밀어서 음식도에 넣는 고놈처럼 그렇게 말씀을 배타하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제비집이 많았습니다. 제비집. 저희 집이 옛날 기와집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아주 여러분 가난하게 사셨어요. 어렵게 그래서 아주 낡은 초밥집에 살았었는데 제가 갓난아기쯤 됐을 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막 산골에다가 그 화전을 해가지고 그래 농사를 지어가지고 기반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그 낡은 초밥집을 버리고 여러분 기아집을 그 동네에 여러분 국회의원 그 하고 막 그런 집이 있거든요. 잘 사는 집이 있어요. 부잣집. 그 집에 그 기아집인데요. 그 한 개를 샀어요. 그런데 땅은 못 사고 집만 샀는 거예요. 집만. 그래 사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난간에요. 저희 아버님이 또 그 집을 사고 다 고쳤다 그러더라고. 손수 다 고쳤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집의 난간에요. 전부 제비가 살기에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집을 여기 지었다가 올해는 여기 지었다가 내년에는 이쪽에 지었다가 돌아가면서 제비집을 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어김없이 제비가 와서 여러분 그렇게 새끼를 키우는데 여러분 제비 먹이 먹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제비 새끼 먹이 주는 거 보신 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비가요 들판을 다니면서 여러분 농가를 다니면서 그런 여러분 벌레 같은 것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입에 물고 오잖아요. 그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쫙 와갖고 단번에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 앞에 이 빨랫줄이 있는데 빨랫줄에 한번 딱 앉아가지고는 요번에는 누구를 줄까? 그러고는 계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빨랫줄에 딱 앉아가지고는 그 새끼들이 있는 곳을 탁 쳐다보고는 그리고는 거기서 한 번 더 날아가지고 여러분 그 제비집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막 그 제비들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막 짹짹짹짹짹 그러면서 막 그 제비들이 전부 입을 벌려가지고 내 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내 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내 입에 넣어주세요. 그러고는 막 짹짹거리잖아요. 저는요 그게 얼마나 보기 이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누가 그거를요 그 짹짹거리는 장면을 막 사진을 탁 카트를 찍어가지고 올려놨는 사진 그런 걸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을 하시.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 성도들이 여러분 맛있는 달콤한 것만 받아먹고 쏙 받아먹고 여러분 몸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 좀 쓴 거는 입으로 혓바닥으로 쏙 내밀어 버리고 뱉어내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은 쓰다 그러잖아요. 보약은 여러분 우리의 몸에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돼요? 잘 되기는 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망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면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게 바른 설교잖아요. 바른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고 구약성경 선지서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 하나님을 알라는 거.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 불신앙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면 망한다고 막 질타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얘기가 전부 잘 된다, 좋은 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하시면은요 지옥에 가장 먼저 쳐넣는 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길래 거짓 선지자부터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옥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짓된 길을 가르쳐줘서 망하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1등으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나를 살리는 목소리, 쓴소리, 여러분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들이 여러분 성도들 부담 간다고 회개하라 그러지 말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성도들 한 줄 동안도 안 그래도 세상에 가서 시달리고 왔는데 왜 성도들 부담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요. 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제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망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지옥 갈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하게 되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남다를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성도들이 불신앙으로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망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의 마음, 여러분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의 종은요 성도들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강하게 얘기합니다. 예? 질타를 하고 여러분 무섭게 꾸짖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강하게 막 꾸짖고 야단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는요 여러분 그 편지 때문에 여러분 그 막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그렇게 강한 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니 디도라는 목회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후배 목회자잖아요. 근데 디도가 왔는데 왜 위로를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온 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아주 질타하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변화됐다는 간증을 가지고 디도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를
그가 온 것은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한 거예요. 디도가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그 불신앙을 여러분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가지고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가장 기쁜 것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가장 기쁜 것은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장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는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주의 종이 여러분 제가 바카스를 좋아하는 줄 알고 바카스를 닫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카스 제가 피곤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카스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바카스나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기쁜 게 성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여러분 저에게 자랑이요. 저에게 면류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뒤로 처지면은요,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성도들이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강력하게 꾸짖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 보낸 걸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보내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성도에 걸려 혹시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저분이 혹시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 말씀 때문에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 심하게,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여러분 그 편지가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의 손에 닿았을 때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충격을 받고 그리고는요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한번 따라,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심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 다음 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두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근심은 하면 안 돼요. 세상 근심 걱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근심에 빠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불신앙하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근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문둥병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문둥병 걸리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이 되고요. 그들은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저 소록도 저 문둥병 시설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문둥병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통증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픔과 통증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여기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감각이 여러분 병이 나균이 들어가서 감각을 다 감각세포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려져도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간지러워 가지고 쑥쑥 끓었는데 귀가 뚝 떨어져 나왔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왜요? 여러분 그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그게 세포가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귀가 뚝 떨어지고 제가 진짜 소록도에 가서요 여러분 그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구멍만 남았어요. 구멍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다 뭉텅하게 없는 분도 많고요. 여러분 아예 팔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통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픔과 통증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려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지옥 갈 짓 하면서도 지옥 갈 짓 하는 줄 모르고 망할 짓 하면서도 망하는 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내 인생을 여러분 진단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기어이 실컷 얻어맞고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되잖아. 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혼난다. 몇 번 경고하잖아요.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회초리를 꺼내들고 막 그냥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초리 맞고 돌이키겠습니까? 회초리 맞기 전에 징계당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죄를 회개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돌이키는 근심이에요. 예? 그리고요 여기에서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도 징계를 당하면서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징계를 당하고라도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여러분 앞에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대항하자. 그러면 대항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 짓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뒀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리자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징계하셔요? 주께서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징계가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생자는 징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한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 받는 거예요.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징계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분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징계가 뭔가 하면 기도가 딱 막혀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징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핑계대기 바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해 보세요.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줘가지고 먹었잖아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에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니 저 뱀 때문입니다.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저놈이 나를 유혹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하잖아요.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남 탓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 거지. 아멘. 여러분 내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을 때에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더 복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요, 하나님이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여러분 어떨 때는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전하면 탁 그걸 여러분 뱉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것은, 저를 통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저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들한테 세상적으로 본다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좋죠. 뭐 잘 됩니다.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면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암이 있는 사람에게 암을 덮어주면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도려내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골마가지고 아프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여러분 앉는데 여기 여러분 다리 있는 쪽에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골무니까요. 막 땡땡하게 그렇게 막 앉을 때마다 막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결국에는요 그거를 여러분 용을 쓰고 고집 부리다가 용 쓰고 고집 부리고 병원에 안 가고 있다가, 저는 병원에를 별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 그때는 병원에를 거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가고 미련 쓰고 있다가요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골마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때 여러분 병원에 방사선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병원에는 안 가고 그 방사선과 거기 가서요 여러분 거기 수술 밀카 이렇게 수술할 때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게 끌고 다니는 그걸 가져와 갖고 저를 거기에 눕히더라고. 그리고는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부분 마취 그 주사를 팍 놔가지고 제가 거기에 안에 골마 있는 것을요 막 칼로 팍 째가지고 그걸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살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여러분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냥 여러분 째가지고 그냥 그 안에 골마 터진 걸 빼내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시원한, 여러분 그 골마 있는 걸 빼내고 나니까 금방 나버리더라고요. 금방 나버리는 거예요. 왜 진작에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진단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축복이라는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골마 터져 있는데 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과 통증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 징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듯, 여기 징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징계 받는 게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징계 받으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고, 여러분 작은 죄 빨리 회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하거나 여러분 기도가 단절되게 하거나 그런 작은 징계를 통해서 빨리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점점 깊어지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몸의 질병이 징계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징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징계가 다가올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징계가 임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의 인생이 징계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죠. 여기 있는 11절의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버려야 될 때를 버려야 될 죄를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달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로 그 죄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회개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치료받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징계가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징계를 끌어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으로 돌아가면은요 11절의 말씀, 예?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니라.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한 따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이런 죄를 지었지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분합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당한 게 분하죠. 여러분 뭐가 분합니까? 돈 잃어버린 게 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어려움이 당한 게 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분한 것은 악한 마귀에게 당한 게 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분노로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것 가지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벌인 짓이구나. 이 무서운 놈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이 못된 짓을 벌이고 있구나. 이 악한 영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분노를 가지 말고 이 악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진짜 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망한 짓을 하면서도 망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마음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밤낮도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한하신 은혜로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열심히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입을 가지고 뒹굴뒹굴 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게 주님을 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애절하고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근심이 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죄는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책임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처럼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죄를 책임지고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한번 따라,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여러분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들어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없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없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크고 작은 징계가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 아픈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면은요 여러분 당장에 그 사람의 아픔으로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아픔이 임하지만 그 아픔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분은요 여러분 자기가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하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붉은 거예요. 팔도 없고요. 여러분 다리도 막 붉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라고는 막 째맨한 발인가 손인가 뭔가 뭐 요만한 거 붙었는 거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작은 발인지 뭔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해요. 글도 쓰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강연도 하시더라고. 강연은 우리처럼 이래 서서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한 개 갖다 놓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 갖고 깡충깡충 뛰면서 그렇게 여러분 간증을 하시더라고. 야, 저는 그분 간증을 보면서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불구자를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큰 고통 속에 몇 번의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강연을 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 VCC의 그 인생을 통해 변화되는 거,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오히려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그렇게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도 하고 뭐 아주 그러는데 이분이 또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부인을 얻었는데요, 그 부인도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누구도 이 사람을요 자기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불구자 혼자서 여러분 이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구자인데요, 그분을 여러분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러분 영혼을 그 중심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함께 결혼해가 요즘에는 아이도 낳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꾸몄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그분 간증을 못 들어봤지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분 귀한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징계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는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 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에는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아픔, 환난, 역경, 고난을 당할 때, 크고 작은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박한 사단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나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픔이 오히려 사명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없는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라. 약속하여 주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닥쳐있는 크고 작은 아픔과 또 징계를 주님 앞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징계받을 때에 주님 앞에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닥쳐있는 크고 작은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제한으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몰아내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징계와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절대로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 속에 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가 뿌리 뽑아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꾸짖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그렇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라, 결박을 풀어라. 지금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듯이 저희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픔이 도리어 사명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어미 꾸짖고 명령하며 기도하노니 날라바라칸 나스니미니아로스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와 조직 가운데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색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